오늘은 불이 내려서 돌과 흙을 태우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간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은 이방 땅에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타락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마치 하나님의 그 모든 흔적들을 갖다가 다 씻어내기라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들의 핍박과 이러한 위협을 피해서 깊이 숨어버렸고, 또 오직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그 우상의 선지자들만이 이스라엘 땅을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던 때였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통 더럽혀지고 온통 그 추악한 모습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어떠한 대결입니까? 과연 그 어느 쪽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어디 한번 우리 서로 가려내 보자는 것입니다. 곧 그 어느 쪽이 되었든지 이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바쳐진 그 재물을 갖다가 몽땅 다 태우는 그 신을 참 신으로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들은 각기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제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나무단 위에다가 그 번제물을 갖다가 올려놓고서 불은 피우지 아니한 채 오직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갖다가 다 불살라 줄 것을 빌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 이 450명이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바알 신이시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저 나무단 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불태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재물이 그 올라가 있는 그 나무단 뒤를 뱅글뱅글 맴돌면서 춤을 덩실덩실 또한 추어가면서 그렇게 바알신한테 부르짖었어요. 그렇지만 한낮이 다 되어가도록 한나절을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다음같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부르는 그 바알 신이 어디 동네 마실을 나갔는지 아니면 그 어디에서 낮잠이 들었는지 그 알 수가 없으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라, 더 크게 부르짖으라. 심히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그 온 몸에 그냥 칼과 창으로 피를 내면서 박박 긁어가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자해를 가하면서 더욱더 날뛰고 더욱더 발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에 그렇게 자해를 가면서 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그 바알 신이 있다면은 자기들이 그 피를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바알 신이 자기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겨 가지고 자기들한테 신속히 응답을 주시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들의 이러한 기대감과는 다르게, 이들의 이러한 발행과는 다르게 저녁 소제를 갖다가 드리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바알 신은 거짓이요 바알 신은 헛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각을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무단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더니
사람들을 시켜서 12통이나 되는 물을 길어오게 해가지고 그 재물 위에다가 붓고 또 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무단과 그 재물이 그 물로 인해서 흠뻑 잠길 정도로, 흠격 다 젖을 정도로 그와 같이 붓고 또 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제단 위에 있는 이 재물들을 다 불태워 주옵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순간 하늘로부터 번쩍 불이 내리더니 그냥 그 번제물과 그 나무 땅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돌과 흙과 또 파놓았었던 그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다 그냥 핥아버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어요. 오늘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기도,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신뢰하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창기상 18장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과연 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단순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었던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믿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수많은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들을 갖다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또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 이 모든 만민들이 다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리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본인이 다 받아들이고 본인이 다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조상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너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것이며 너의 기도를 갖다가 다 응답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약속을 갖다가 담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서 야곱을 가리켜서 그냥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명칭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그 자신은 그 조상들에게 나타났었던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들 또한 분명하게 이를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갖다가 크게 기뻐하시고 엘리야가 부르짖자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그렇게 놀랍도록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이거 다 뻥이 아닐까 이러면서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야, 그럼 불이 내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잖아. 이러면서 야, 그 하늘로부터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갖고 그걸 태운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잖아. 야, 이건 다 뻥일 것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면서 또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엘리야 선지처럼 우리가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부르짖고 또 이와 같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지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갖다가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약속을 갖다가 주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오신 메시아,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대신 다 씻어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가서는 장차 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 이와 같은 불같은 기도, 이와 같은 역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믿고 또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자기 백성의 그 간구함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갖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은 먼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믿음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와 같이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간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나와서 간구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하면서 마치 우상에게 나아가 빌듯이 마치 그 종교적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떠한 심령,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와서 간구하는지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영혼도 없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야, 너는 나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대체 누구에게 나와서 무엇을 간구한단 말이시냐, 간구한단 말이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씁쓸하게 혀를 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불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존재부터 분명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성경 말씀 또한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곧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기도를 심히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갖다가 기뻐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이러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나무 땅과 그 재물 위에 무려 12통이나 되는 물을 불어다가 막 그 나무 땅과 그 재물에 붓고 또 붓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무 땅과 이 재물이 그 물로 인해서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도랑을 파왔던 그 도랑까지도 물이 흥건하게 고이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보면서 이와 같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바보 같은 놈을 보았나? 그 나무 땅이나 그 재물이 아주 바짝 그렇게 말라 있어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걸 갖다 태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야, 거기에다가 그냥 나무 단이 흥건히 젖도록, 그 재물이 그냥 물에 흥건히 젖도록, 저 모자로도 한참 모자라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무 단이 그냥 아주 바짝 말라 있어야 그냥 자그마한 불꽃에도 그게 이렇게 불이 잘 붙고 잘 태워질 것만 같은데, 그런데 엘리야는 이 조금은 어리석게 보이는, 조금 바보스럽게 보이는 이러한 일을 갖다가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와 같이 바보스럽게 보이는,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일을 갖다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충만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가 이 나무단과 이 재물을 갖다 물로써 흠뻑 적시고 또 적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재물과 이 나무단을 갖다가 다 태우시고 또 나무미 있다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짝 마른 나무를 쌓아놓고서 그 재물을 갖다가 놓고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더 쉬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또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자처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참으로 대단한 배짱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확신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살고 죽는 것이 그 나무 땅과 그 재물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로 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나무 땅과 그 재물을 갖다가 다 불태우게 된다면은 자신의 그 생명도 보존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바로 그 순간에 그 나무 땅과 그 제단에다가 그냥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 들이붓고 또 들이붓고. 이거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럴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그 기도에 갖다가 다 응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크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하면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절대 확신, 이러한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확신, 이러한 절대 믿음의 기도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갖다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 사람의 그 심령까지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돌이키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갖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절대 확신의 기도, 이 절대 기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오직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오직 그 말씀만으로 그와 같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그 무엇인들 행하시지 못할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더구나 이러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갖다가 그 백성으로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만 한다면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비가 그 자녀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그 모든 요구들을 갖다가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절대 확신의 기도, 이런 절대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심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에 놓고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절대 확신, 절대 믿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이 됐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분들을 보면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큰 질병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것은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을 갖다가 시시하게 여기고 꺼리고 기도 자체를 갖다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응답받는 것을 갖다가 기대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시시하게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과소평가를 하는 거고 그냥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행하지 못하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게까지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큰 확신, 훨씬 더 큰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거부하고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이럴지라도, 아니
이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뛸 듯이 기뻐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 어쩌면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시면서 우리에게 불과 같이 신속하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갖다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그 어디에서도 엘리야 선지자 그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거나 명예를 구한다거나 인기를 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지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한미천 든든히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어떤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의 기적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위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이 삼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저는 이 기도를 갖다 읽고 또 읽으면서 어쩜 기도가 이렇게 맛이 나고 어쩜 이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고 참 끝내주냐. 저만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갖다가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응답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고 그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열심으로 일해 오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찾아 이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관심을 쫓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춤을 추면서 그냥 불같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와 같이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 영광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탐욕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부귀와 내 높임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와 같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갖다가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욕심만을 갖다가, 명예만을 갖다가, 부귀 영화만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탐욕과 그 욕심과 욕망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은 죄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와도 같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겠습니까? 결코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칫 사단이 틈을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칫 이렇게 해서 막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기도, 자기의 그 더러운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은 자칫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들에 대해서 그다지 기뻐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들에 대해서 응답을 갖다가 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잘 오지를 않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러면서 그 믿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믿음이 그냥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마실나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춤을 추시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 신속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해서, 그래야 내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밀함과 친밀함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따라해 봅시다. 불이 내려서 돌과 흙을 태우고.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갖다가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은 바로 엘리야처럼 부르짖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